교회와 사람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교 사역이 다 참 어려운데 그중 사정이 더 힘겨운 곳이 대학 캠퍼스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가 종강을 해버린 터라 학생들과 접촉면이 사라지다시피 했고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사기적 포교 행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면서 정상적인 선교 활동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시선이 늘어났습니다.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예측이 힘든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흘러야만 하죠. 선교단체들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부산지부의 염영석 간사님 초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캠퍼스 선교 현장 함께 좀 짚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CC의 염영섭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학들이 거의 다 종강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기말고사를 대부분 마쳤지만 실습과 보강이 한 1, 2주 정도 더 진행되고요. 레포트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아서 실제적인 종강은 한 1, 2주 더 뒤에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학이 가장 먼저 사이버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입학도 못하고 한 학기를 보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학기가 지났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대학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학생들이 입학식도 졸업식도 없는 특이한 학번이라고 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벌써부터 반수라든지 네. 다른 진로를 모색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모든 모임과 수업이 비대면이었고 기숙사는 문을 닫았고 그런데 실습 수업과 조별 과제는 내어주는데 장소는 열리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괜찮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시험 치러만 학교에 간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푸념 섞인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좀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 학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캠퍼스 선교에도 영향이 불가피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2002년에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겪어보고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수련회가 연기되기는 했었지만 단기간에 다시 정상적인 사역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는 모든 모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요.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고 동아리방도 폐쇄되었고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사역을 계획하지만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올 때마다 취소되거나 수정하는 일을 지금도 매주 하고 있고요. 좀 더 강화된 방역이라든지 생활 방역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에서 저희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장들을 키우는 제자화가 중요한데 비대면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고 생활 방역이 시작되고 나서는 가능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거리 두기와 방역이 가능한 장소에서 소규모로 모임을 진행한다든지 상황이 변할 때마다 여러 상황을 놓고 만남과 전면 비대면과 온라인 사역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을 찾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처음에는 당황하셨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닫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사회 현실을 감안해서 사역을 이어오셨네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천지 이단의 기만적인 포교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잘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캠퍼스 선교를 회방하는 족쇄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교 활동까지 좀 곡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고요? 네. 혹시 대학 벤치에 한번 앉아 계시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여호와의 증인, IYF를 하루 만에 모두 만날 수 있는 곳이 이제 대학인데요. 모든 이단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침투하는 곳입니다. 네. 신천지는 특히 캠퍼스를 둘러싸고 수십 명이 포교를 하거나 두세 명씩 휴대폰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이라고 또 쓰는 앱이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재학생들만 쓰는 앱인데 가끔 정문에 신천지 출연하면 학생들이 정문을 피해간다든지 후문 어떤 건물 앞에 신천지 출연 이런 것들이 수시로 뜨기도 하고요. 특정 종교단체로 표기해서 대부분 신천지로 알고 있지만 이들이 위장을 하고 기존 선교단체 방법을 모방하여서 사실 학교 내에서 모든 종교와 관련된 활동들의 부정적인 규례입니다. 캠퍼스 내에서는 무단 설문조사 금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네. 총학생회나 동아리 연합회에서도 정식 동아리증을 착용하지 않는 동아리 홍보도 금지하고 학생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식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주일에 몇 회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교단체 간사들은 외부인으로 캠퍼스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단과 정상적인 단체들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활동을 좀 규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캠퍼스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전에는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지금 아예 출입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네요. 특히 그 CCC 회원 가운데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발열 체크, 저희는 QR코드를 통해서 방문한 학생들의 방문제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었는데요. 매주 모임을 하고 방역 조치 등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나오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코로나 초기부터 지역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부산이나 다른 지역을 넘어가는 이동을 간사들은 자제하고 위험 지역을 다녀오면 자체로 자가격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진자와 모든 접촉자가 음성으로 나오기까지 저희 CC 모든 모임을 전면 비대면으로 모든 모임을 폐쇄해서 위기대책팀만 이렇게 나와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모든 더 이상 그 확진자가 없고 관련자도 없어져서 생활 방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주의하고 지침들을 잘 지켜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누를 끼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계속 돼야 되겠죠. 지금 어떻게 어려움들 극복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채플과 개강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영상 채플 앱으로 있는 줌 또는 위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한 소그룹 모임과 큐티 모임,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혼자서 말씀을 봐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부산 CC 미디어 팀이 있는데 크크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을 개간해주고 매일매일 그런 방송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전국 CC에서도 성경 읽기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였고요. 선교단체의 특성상 신입생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디지털 아웃리치 데이라고 해서 DDO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전국적으로 함께 전도를 하고 SNS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릴레이로 올리는 방식으로 전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션오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교회와 친구들을 소개받아서 저희가 복음을 전한 시간도 가졌고요. 이 미션업을 통해서 한 160여 명의 학생들이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네. 사역을 저희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순장 임명식, 찾아가는 나사렛 파송 등을 해서 소규모로 거리두기와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서 모임들을 하고 있고, 인스타나 페북, 에브리타임의 카드 뉴스 형태로 학생들이 궁금한 학교 소식이라든지 신앙적인 소식이라든지 대학에서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팁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경성대 CC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네네.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올렸는데 학생들이 5,000명이 넘게 좋아요를 눌리고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어떤 정보를 올렸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학생들이 듣고 싶고 필요로 하는 것에 저희가 어떻게 다가설까 노력하고 찾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에 여름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에게 어쨌든 그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다가가서 복음도 전하고 만남도 갖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은 거의가 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온라인 선교의 가능성 한번 이제 해보시니까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보시는지, 교회나 또 성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온라인 사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컨텐츠인데요. 유튜브를 개설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충분한 컨텐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영상을 활용한 전도라든지 샌드아트 사용예라고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전하는 전도 방법들을 컨텐츠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비대면이 장기화된다면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화상으로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브이로그 형식으로 삶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영상들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간증 방법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형태의 만남과 교제 형식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성일기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공유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활용한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역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네. 우리만을 위한 내부만을 위한 이야기를 내보낸 것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궁금한 것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충분한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가슴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보다 더 앞서서 이단들이 온라인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이미 뭐 드라마도 만들기도 하고 뉴스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단들 역시 이 온라인이라는 그 장이 또 다른 영적 각축장으로 형성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서도 우리가 참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기독교 관련 검색을 하고 물어보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정능 신교의 영상들이 화면 가득히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같은 영상 게시물도 많이 검색이 되고 Q&Talk이라고 해서 대화 형식으로 교리를 전하는 방식 등의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신천지도 교리 비교 유튜브와 지파별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캠퍼스 학생들이 신앙적인 질문들을 검색할 때 요즘에는 간사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이런 곳이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사이트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단에 대한 교육의 온라인의 영역도 어떤 자료들을 잘 분별해서 써야 되는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영역이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양질의 온라인 사역들이
연대에서 좀 그런 안 좋은 이단들의 위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젊은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잘 만들어진 부분들에 마음이 또 훅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진짜 정상적인 이 선교 그리고 기독교 컨텐츠가 이런 이단들을 앞서가고 또 이단들이 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컨텐츠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체크하는 그 단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요. 현 시점에서 캠퍼스 선교가 갖는 의미, 중요성이랄까요? 그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저는 CCC 간사로 제 사역의 의미를 묻는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은 중요합니다. 대학은 모든 곳에 흩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이 변화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이 청년이 변화되면 이 변화된 청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현존하는 미래가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되어서 모든 곳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장소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필요들이 늘 많은데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캠퍼스 사역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함께 동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내용들 통해서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로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또 힘겨웠던 곳이 대학 캠퍼스였는데요. 어떻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부산지부 염명석 간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